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을 온전히 심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잘 심겨져 자라고 또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화 보십니까? 영화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소재 중에 하나가 복수입니다. 그 영화가 로맨스 영화이건 액션 영화이건 공포 영화이건 스릴러 영화이건 영화의 마무리는 거의 대부분 주인공이 당했던 것을 되갚아주면서 끝납니다. 만약에 주인공이 복수를 하지 못하고 당했던 상태에서 억울하게 영화가 마무리된다면 그 영화는 분명히 흥행에 실패할 것입니다. 봤던 사람들이 답답한 영화라고 입소문을 퍼뜨릴 게 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화에서요, 이 복수라고 하는 요소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사람들은 영화 속의 복수 장면에 열광을 할까요? 왜 사람들은 주인공이 복수하는 장면에서 박수를 치며 좋아하고 속을 후련해하며 편안해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복수를 정의롭게 여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에게 감정을 이입해서요, 그가 복수하는 장면이 마치 내가 복수하는 것과 같은 통쾌함을 갖게 하고 또 그것을 정의롭다 여기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아이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멘트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수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정의가 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오늘 본문을 읽고 접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어. 불가능해. 여러분도 그러신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복수하라고 하십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 너희는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이랍니다. 원수가 목마라 하거든 마시게 하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이러니 복수하는 것이 정의가 되는 세상의 이치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세상과 정반대로 산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주님께서요, 오늘 본문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임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님께서 방금 전에 하신 말씀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다를 바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날 미워하는 자에게 선으로 대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쪽 밤을 치는 자에게 저쪽 밤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그런 것들은 다 죄인들도 악인들도 하는 건데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들과 다를 게 무엇이냐? 너희는 죄인들도 악인들도 다 할 줄 아는 거 하면서 상을 바랄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에게 잘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왜 우리가 복수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원수에게 복수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보게 하고 아프게 하고 큰 상처를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망신을 주고 사기를 치고 이간질을 한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받은 대로 되돌려주면 안 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는 사람이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주님의 심판을 통하여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또 푸른 채소가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금방 시들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와 원수된 사람은 내가 담당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상대해 주시고요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심판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원수 갚는 게 아니라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축복하고요 사랑으로 선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원수의 머리에 뭐를 얹어놓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십니까? 숯불을 얹어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원수를 갚는 순간 우리도 악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7절과 21절에 나오는데요 그보다 먼저 시편 37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악한 자로 인해서요, 분이 끓어오르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참고 기다리지 못하게 되면요, 그것이 또한 악이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에게 진다 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1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요, 즉 악에게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저주받을 자를 저주하게 하고 악한 자에게 받은 대로 갚아주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도 그들과 똑같이 악해지게 만듭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는요, 나도 또한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역시도 주님의 심판을 통하여 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렇게 되길 원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주받을 자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선으로 대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선으로 대해주는 것이 나에게는 큰 손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원수만 더 좋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으로 대해주는 것은요, 나에게 어마어마한 이득이 되고 축복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원수를 향한 축복은요, 나에게 그대로 되돌아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은요, 주님께서 배나 갚아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큰 사랑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또한 하늘의 큰 상급이 되어집니다. 또 원수 같은 사람들을 축복할 때요, 우리 마음속에 악해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은 악한 자에게 되갚아주는 것이, 복수하는 것이 선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똑같이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원수를 축복해야 합니다. 나에게 해코지하고 아주 못된 사람들,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선으로, 선한 마음으로 대해주어야 합니다. 그게 선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주님께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원수 같은 존재이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 같은 존재였는데요, 주님께서 이 원수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원수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원수를 사랑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새 계명일까요? 기존에 있던 계명과 틀린 겁니까? 기존에 있던 계명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은즉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기존의 계명들이에요.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계명의 핵심입니다. 분명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새 계명과 상당히 유사한 계명이 이미 존재하는데 왜 이것이 새 계명입니까? 어떻게 두 개가 다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새 계명은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으로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신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선으로 주는 사람에게 선으로 대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죄인도 악인도 그렇게 합니다. 주님의 제자라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를 축복해야 합니다. 나를 박해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에게 되갚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실 때도, 침뱉음을 당하실 때도, 조롱받으실 때도 저주하셨습니까?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벌 주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힘이 없으셔서 당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충분히 대갚아 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 감당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도 보십시오. 봐라, 내가 부활한다고 그랬지? 너 나한테 어떻게 그랬냐? 너 벌 좀 받아야 되겠다. 네 가문을 멸망시켜버릴 거야. 이렇게 복수하셨습니까? 아니죠. 찾아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았으면요, 벌써 뒤집어놔도 다 뒤집어놨을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다 뒤집어놨을 텐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기 때문에요? 원수를 사랑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도 바로 이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복수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복수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당한 대로 되갚아주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새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왕 앞에서 한 사람씩 빚을 계산하고 있는데, 청산하고 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차압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몸과 처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일부분만이라도 갚게 해라. 근데 갚을 길이 없는 그 종은요,
그저 엎드려서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 초라한 모습과 대답에 왕이 참 치근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빚을 그냥 탕감해 줬어요. 됐다, 갚지 마라. 없던 것으로 하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지요. 6천만 데나리온이라면 노동자가 6천만 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쳐도 6천만 데나리온을 벌려면 얼마나 일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20만 년입니다. 대대손손 일해도 20만 년 못 일합니다. 그 금액은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이런 큰 빚을 왕에게 지고 갚지 못하고 있었는데, 왕에게는 이 큰 돈을 빚진 이 사람이 얼마나 원수 같은 존재였겠습니까? 근데 이 원수 같은 존재를 왕이 어떻게 한 겁니까? 긍휼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그냥 없는 셈 쳐준 겁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6천만 데나리온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 왕의 긍휼함을 입어서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요, 길 가다가 누굴 만났는가 하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지고 갚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원수 같은 놈 당장 복수를 해버려요. 멱살을 잡고 흔들어내가지고요,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100데나리온 갚지 못한 사람이요. 6천만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비교가 안 됩니다. 나중에 이 일을 알게 된 왕이 그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얘기하며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왕이 누구일까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입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망신을 주고 사기를 치고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 큰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처럼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당한 대로 그대로 안 갚음해 주려고 한다면, 복수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누구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악을 심판하고 복수하라고 부추깁니다. 그것이 당연한 세상의 이치이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한 대로 갚아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판자는 누구이십니까? 주님 한 분이십니다.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도 내가 아니라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복수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나 역시 악한 자가 되어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라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세 계명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